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 예배로 주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늘 주일이 되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만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돌아가셨는지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저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 저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의 삶과 동떨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 거짓과 탐욕, 의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악인의 삶에 가까운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저의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금 주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멈출 줄 모르고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만 변이 바이러스와 충분치 못한 백신으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다시금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저희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영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기억하는 그러한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군부 쿠데타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그들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미얀마 쿠데타가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이 너무나 많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죽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열심으로 중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죽음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아멘으로 같이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또 같이 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서로 바라보시면서 손을 쭉 뻗어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2절까지.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같이 성찬식과 함께 개역 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네, 성찬의 은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금요 예배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 특별히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찬의 은혜가 있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성례, 지금까지도 저희가 계속 지키고 있는 성례 중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이 두 성례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또 세례를 우리가 받죠. 또 새로운 관계 가운데 영원한 양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또 성만찬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세례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 가운데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성찬 예식을 저희 교회에서는 원래 한 달에 한 번 계속 시행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4월부터 성찬식을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너무나 강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Stand with Myanmar라는 그 이미지를 그 카톡방에, 단톡방에 공유를 했는데요. 왜 공유를 했는가? 미얀마 군부의 이런 폭력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원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마음에 동참하고 그 안타까움에 마음을 같이 하고자 또 기도하고자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어제 보시고 또 한 주간 보시면서 여러분 미얀마 사태를 보시면서 기도를 하셨는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큰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12명과 동거동락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지인들이죠. 가장 가까이 측근에서 있는 분들과 예수님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계속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들과 마음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예수께서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부모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이듯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앉으셨습니까? 직장에서 또 식사하실 때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함께하는 분들과 여러분들이 더 깊이 더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항상 그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심지어 가룟 유다, 가룟인이었던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사랑하셔서 되돌아올 길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만찬의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듯 그분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 중에도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가 또 외로운 중에도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미얀마 그 군부의 또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미얀마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핍박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 또 성전이 장사꾼으로 가득하게 되자 이제 화를 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모인다고 이제 며칠 전이죠.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3번이나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하며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아니 주님을 사랑하다 잘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부인했던 것들, 이 모든 저의 안타까움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좀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여러분이 만약에 나병이 걸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나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겠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의 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예수님께 바랬고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이 간절함을 보시고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간절함은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보다 간절함 너머의 그 간절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식,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표현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도 with desire라는 단어를 쓰고 또 I have desired. 명사와 동사를 두 번 쓰는 것이죠. 헬라어 표현에서도 동사와 명사를 두 번이나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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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뜻 반복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반복을 하시는 것이죠.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도 아주 정말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 마지막 유월절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을 먹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 정말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빵이나 이 포도주를 가지고 유월절 양식, 유월절을 먹는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빵이었지만 그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그 유월절 양식은 흔한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음식을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에 10일의 양을 10일째의 양을 잡아서 14일째에 이제 양을 한밤중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 잡고 이제 출애굽하는 급히 먹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시키면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유월절 양식을 먹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제자들과 이 유월절 양식을 먹기를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 유월절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 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도 이 유월절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식이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양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다음에 겟세마네 또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한 그 고난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겪어 나가신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셨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통해서 이 유월절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주기 원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시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다 드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마지막 양식을 제자들과 함께하길 원했고 이 유월절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또한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만 제자들을 위해서 무언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시는데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께서 살과 피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끼리 나누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살과 피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살과 피를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과 피를 줄 수 있습니까? 서로 나누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로 떠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정말 노년까지 열심히 사업을 잘 하시다가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또 신학을 하러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평소에 잘 섬기지 못했는가가 아니라 평소에서도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정말 열심으로 겸손함으로 잘 섬기시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또 신학으로 가서 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러 가신 것이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의 길만 가는 것이 그 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로서 그리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살과 피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제 대위임령을 말씀하실 때도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위임령이잖아요. 명령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찬의 예식을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의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은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6절과 18절에서는 예수님이 결단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단을 하시는데요.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토록 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세족식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네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새롭게 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성찬의 기쁨과 성찬의 감격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저희가 교제가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도 계속 제한을 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요즘 또 인터넷, 또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온라인 성찬은 해도 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듯이 온라인 성찬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이 성찬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6월절에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여러 단위로 구분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역교회는 확실히 탁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교회, 비가시적 교회의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가시적 교회가 아닌 이 지역교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 한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역교회는 확실히 탁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같은 떡과 잔을 나누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시적인 교제권을 형성하며 서로 이웃이 되어 참된 인격적인 만남의 장을 형성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사랑으로 서로를 교정해주며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웃들의 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1차적인 구성 단위로 간주되어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같은 지역교회로서 한 떡에 참여하는 자로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 지역교회가 굉장히 중요함을, 어떤 비가시적 교회보다 탁월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정말 어려울 때 교회가 창립이 되었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시작이 되어서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이클 그리피스의 이 말을 통해서, 레슬리 뉴비긴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거룩한 성찬이 행해지고 있는가? 네. 우리가 온라인으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한 성찬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비정기적인 것보다 정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온라인이지만 그래서 매월 성찬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시적인 교제권이 형성되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권이 형성되고 있는가, 서로에게 말씀의 교제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로아이스 오늘의 교회가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 이웃이 되어 참된 인격적인 만남의 장이 형성되었습니까? 우리는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계셔서 우리를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로 모이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웃으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의 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가?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교정해주며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돕기도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믿음으로 같이 교정해주는 역할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열망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서로 나누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는 삶이 성찬을 행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의 교제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로에게 인격적인 만남의 장이 이루어 서로에게 흘러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성찬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를 말씀으로 나누는 교제권, 서로에게 말씀을 계속 나누어줘야 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교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이웃이 되어서, 아니 우리가 이웃 되고 싶어서 이웃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인격적인 교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잘못된 부분도 교정해주고 도와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건강한 또 성도로서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찬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이제 성찬식을 같이 할 텐데요. 오늘 이후부터 성찬의 은혜가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다시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신 성찬 예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가 이제 참여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예식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으니 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성찬을 나누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수님의 그 예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성찬의 예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찬양, 사도신경 먼저 하시고 신앙 고백하신 다음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떡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먼저 하고 또 성찬 떡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이 시간 여러분께서 받으신 주님의 떡을 같이 손에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떡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에 또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신 몸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고난을 받으나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며 이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찬양하시면서 주의 잔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건너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준비하신 주님의 잔을 같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잔에 있는 포도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잔에 참여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피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같이 주님의 잔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라인이지만 주의 성찬을 기념하며 또 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또 예배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받은 주님의 자녀들로 주의 성찬을 기념하며 성찬을 행하며 나누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6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6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매 달마다 주의 성찬을 기념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이 고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행해왔던 악한 습관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왔듯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로, 이 성찬이 행해지는 교회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같이 봉헌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또한 날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저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도록 안전하도록 이 어려운 때에 주님과 동행하도록 또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주셔서 고난당하고 아픔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에 동참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의 성찬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성찬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또 각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전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